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마지막 책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러나 인간들의 연약함,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비전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 1장부터 6장 전반부 전체 14장까지 있죠. 그 전반부에 보면은 하룻밤 사이에 스가랴서가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만나서 보게 되는 그런 기록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인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이 스가랴 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에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아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섭리 가운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3대가 함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여 년 동안 닦아놓았던 터전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시면 우리는 성전 건축을 감행하고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과는 달리 모든 게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그때 우리에게 아주 바람처럼 나타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오늘 이 3장의 가장 중심,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혀주신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정죄하는 역사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독려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깨달음은 주시지만 그 정죄하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반드시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사단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사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가 우리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 가만 보면 책망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2번 반복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책망하는 존재가 하나님 따로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책망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진정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책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온전한 판단과 온전한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타다 남은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슬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꺼내서 다시 약속의 땅에 갖다 놓으셨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여러분 거무틱틱합니다. 재가 묻어 있습니다. 타다 남은 찌끄러기 같은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주님은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온전한 옷을 입지 못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따라해 봅시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부끄러움, 치욕, 실패, 좌절, 낙심, 어두움의 역사들, 그 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었을 때에도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말라 버려 없어질 무화과나무 잎사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더러운 옷을 벗겨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때 당시에 수룹바벨 총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공동체에서 지도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지도자를 회복시키시고 지도자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에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를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따라해 봅시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이라는 게 뭘까? 아름다운 옷이라는 게 뭘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약 한 550년 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사건도 급한 것 같지만 주님은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2절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아멘.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요.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데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될 옷이 있어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사실 중세에 우리의 신앙에 획을 그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우셨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반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감정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끊고 새로운 옷으로 입고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은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수를 맺고 여러 가지 음행과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기까지 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내가 절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절제로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어떻게 입혀주십니까? 내가 벗고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강제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역사다. 이 말씀이 내게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된다. 그러게 나는 이 말씀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천국의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의 역사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내가 더 벌고 내가 더 누리고 이거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고 내가 헌신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고 내 자존심이고 내 능력이고, 여러분,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의의 갑옷을 입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그 얘기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의의 옷,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게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절 스가랴서로 돌아와서 3장 7절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하리라? 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 종 싹이라는 것은 순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CCC에서는 구역을 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순이라는 게 이제 소망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싹을 나게 해주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주 멋진 계획이 아닙니다. 소망의 싹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자포자기하고 잘못된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싹수가 노랗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 사람은 싹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싹을 나게 해 주신다. 아멘.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사람은 사람의 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싹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은 좋은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모가 볼 때는 거의 싹수가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12번도 더 변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싶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우리가 뭘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싹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은혜가 있어요. 가만 보면 청년들이요 말을 안 해도 어떻게 이렇게 금요일 날도 나오게 되고 새벽에도 나오게 되고 믿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주일 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싹이 있구나 없구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싹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새로운 돌을 보여주시겠다. 보라 한 돌에 눈이 몇 개나 있어요. 이거 참 무섭죠. 이 눈이 왜 7개나 있을까요? 눈이 왜 7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얼굴 표정들이 알면 빨리 대답이라 해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눈이 7개는 건 7눈이라는 건 완성된 눈이거든요.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하신다, 기념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 약속들을 기억하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게 여러분, 종교 개혁을 할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읽는 책상 앞에 눈 하나를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왜?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 저주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을 때마다 뭘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9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고 이 저주는 저주를 또 일으키고 악의 다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죄악들도 며칠 만에 제거하신다? 하루 만에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저는 이 날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면서 그 죄악의 역사가 제거된 다음에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왜 서로 초대합니까? 과일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너무 한가롭게 그 포도나무 아래에서 예전에는요 안양이나 아니면 부천 송내 이런 데 가면 복숭아 밭도 있고 포도나무 밭도 있고 또 딸기 밭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은요 양재기를 큰 거 다라이를 갖다 줍니다. 주인이.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5,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내면은 그러면 거기에다가 함지박에다가 포도나무를 나무에서 다 가위를 잘라가지고 포도 열매를 그냥 이만큼 갖다 놓고 그냥 배 터지게 혼자 먹는 거예요. 혼자 먹지는 않죠. 이렇게 교회에서 야유회로 교사들끼리 그렇게 가니까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날들이 올까? 아마 52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가랴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평화는 요연해, 모연해.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싹이 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오늘 3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환상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 주여 이제 이 202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여러분, 봐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백성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봐야지만 됩니다.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자기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국문에 서시고 그리고 그를 쫙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봐야지 돼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새롭게 교회를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싹이 나게 해주시고 우리 기업에 싹이 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싹이 나게 해주시고 우리 국가에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의 싹을 주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도 흔쾌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